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그러운 성품입니다. 이 성격은 개인에 지는 특별한 성질을 말하지만 성품은 타고난 그 사람의 인격, 됨됨이를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은 자꾸 우리 보고 변하라고 그럽니다. 달라지라는 것이죠.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까? 첫째, 달라져야 되는 것은 우리의 성품, 성격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옛 성품이 있고 또 하나는 새로운 성품이 있어요. 우리 성경도 보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듯이 우리의 이 성품도 옛날 성품이 있고 새로운 성품이 있습니다. 이 옛날 성품은 우리가 각자가 타고난 본능을 말하고 새로운 성품은 성경에서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성격,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옛 성품이 점점 사라지고 예수님의 성격을 닮아야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가 옛 성품이 사라집니까? 예수를 믿었더니 옛날 성격, 성품, 나쁜 버릇들, 이런 모든 것들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옛 성품은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래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질이 우리 사람들에게 그대로 와 있었는데,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귀를 따라갔을 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가 인간의 본능대로 그 본능을 절제 없이 살아가는 성격과 나쁜 버릇, 이런 것들이 본성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을 옛사람, 옛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이 옛 성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옛날에 옛 성품은요, 본래 인간의 이 악함이 있죠. 성경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자라면서 받은 교육과 경험과 온갖 고통과 고난과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뒤틀리고 꼬이고 진부와 고약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고약하게 변한 성질이 정말로 나쁜 습관과 버릇들이 되는데, 이런 성품들을 온전히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본성을 받아서 태어났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결국 악하고 변하니까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하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린 시절에 쓰라린 경험들이 거기에 점점 자라면서 좋지 않은 환경들이 고약한 성품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고집이 세고,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고, 어떤 사람은 의심이 많고, 어떤 사람은 폭력과 폭언이 심하고, 어떤 사람은 비겁하고, 어떤 사람은 무조건 엇나가잖아요. 원래 사람은 꼭 엉뚱한 길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주 비굴합니다. 뭐든지 안 좋고 나쁜 쪽으로 점점 지나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요, 예수님을 믿고 이런 나쁜 습관과 버릇들을 가진 옛사람, 이 옛성품을 마치 헌 옷, 누더기를 벗어버리듯이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정말로 거듭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왜 교회에 나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우리의 대답은 나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세 사람은 하나님 자녀 가지고 그날부터 자기 옛 성품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성품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사랑과 인애와 용서를 담고 배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옛날에 구습을 쫓던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은 옛 성품은 저절로 사라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점점 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생각과 심중 깊이 그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매우 너그럽습니다. 조급함이나 이 비조금이 없다는 것이죠. 넉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본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고 창세기 12장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옛 성품이 나오는데 처음 믿음의 시작은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믿음 안에서 넘어졌다는 것이죠. 그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식량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애굽을 내려갔을 때 그는 조급했고 크게 두려워했고 비겁했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옛 성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은 간 곳도 없고 정말로 넉넉하게 너그럽게 이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너그러우심, 하나님의 풍요로우심을 경험한 이후부터 그의 성품, 성격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너그러운 성품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너그러운 성품은 구체적으로 뭘 지적하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양보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지금 6절과 7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지금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툼의 원인이 뭡니까? 가난해서 다투었습니까? 너무 재산이 많아서 그 땅이 비좁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목축업을 하니까 재산은 가축입니다. 5절에 보니까 양떼와 소떼가 너무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고 막 싸움을 벌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다투었느냐면 그들이 너무 가축들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풀밭이 그들을 갖다 먹일 수 있는 풀을 공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너무 좁아서 두 가정의 가축들을 먹일 만한 풀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가 한 권력이다, 지금 한 핏줄이나 그러죠. 서로 다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핏줄, 한 가족이면 다툽니까? 안 다툽니까? 한 핏줄이면 더 다투더라고요. 형제자매, 참 예수 믿는 분들도 안 그럴 것 같은데 형제지간에 원수 죽음 말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 형제 중에 그들이 원수가 졌으면은 내리 그들이 자손까지도 원수가 져서 말 안 하고 참 너무너무 곤란한 것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내린 결정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여기서 너그럽게 양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조카야, 우리 앞에 땅이 넓지 않냐? 내가 먼저 땅을 선택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선택권은 조카에게 먼저 양보를 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결정은 아브라함에게는 큰 손해를 보는 양보잖아요. 자기가 삼촌이고 나이가 더 많고 우선권이 있으니까 내가 이거 갖겠다 너 가라 이러면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 같았는데 아브라함은 그래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땅이든지 좋은 땅을 내가 먼저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다 양보해 버렸습니다. 이런 양보가 내가 큰 손해를 보는 양보를 결정한다는 것은 말은 쉬워도 행동하기는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양보한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양보를 했을까? 따져보면 그게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에 주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롯에게 약속한 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조카야, 우리 둘이 이 땅을 가지고 다투는 것이 모양이 좋지 않은데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준다고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이건 내 거다. 너 가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이 재산은 지킬 수가 있지만 잃어버리는 게 있다는 것이죠. 뭘 잃어버릴까요? 사람을 잃어버리잖아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기 때문에 조카 롯을 자식 삼아서 지금 같이 데리고 살았는데 여기서 싸우고 야 너 가 그러면 결국 조카 롯이 마음이 좋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내가 잊지 못한다고 항상 원망하고 불평을 하면서 삼촌에게 가진 앙심을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양보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조카를 정말로 사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은 땅, 이 모든 것을 조건 좋은 건 내가 가져라 그렇게 양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정말로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던 기득권을 완전히 포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신앙의 배움은 예수님에서 그런 모든 소설을 배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000원 연장자로 내가 가진 권리 당당하게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몽땅 다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아브라함을 주목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이런 양보를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창세기 오늘 13장인데 그 선을 읽어보면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비가 와서 양식이 없습니다. 부인을 데리고 지금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근데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가 정말 체험한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는 애굽에 내려가는 모든 식량이 준비가 되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해서 막상 도착을 하고 나니까 문득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생명의 두려움이 왔잖아요. 뭐였습니까? 부인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했고 그 아름다운 부인 때문에 자기는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자기 부인은 다른 사람에게 부인이 될 거라는 이런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보, 이제부터 나를 남편이라고 그러지 말고 오빠라고 그래. 참 얼마나 비겁한 얘기입니까? 이 얘기를 다시 바꿔 말하면 어떨까요? 이 말을 다시 해석한다면요, 부인을 뺏겨도 자기 목숨은 살려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부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낸다 할지라도 내가 비겁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참 부인을 볼 땐 배신자고 있잖아요. 괘씸하잖아요. 뭐 이런 기싸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도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믿음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누이라고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 부인을 보고 미인이라고, 미인이 어딜 봅니까? 왕이 불러서 왕 앞으로 갔잖아요. 왕이 너무 마음에 들으니까 아브라함에게 결혼 지참금을 주잖아요. 뭘 줬습니까? 소와 양떼를 넉넉히 줬습니다. 참 미치고 환장을 부르잖아요. 자기 마누라를 좀 시집 보냈는데 지참금을 받았습니다. 바로 왕은 그 아브라함의 부인 사례를 데리고 지금 신방을 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 바로 왕을 갖다 쳐버리고 말았잖아요. 여기서 기겁을 한 바로 왕이 날이 새자마자 아브라함을 불러서, 야, 너는 왜 내 부인을 갖다가 내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나한테 주고 나를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받게끔 만들려고 했냐? 소리를 치면서 당장 너 부인 데리고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때 깨달은 게,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뭡니까? 나는 거짓말을 했고 비겁했고 정말로 내 한 목숨 살려고 이랬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그래도 내 편을 들어서 부인을 내키지 않고 다시 그 부인을 찾게끔 만들었고, 어떻게 됐던 간에 또 재산이 생겼지 않습니까? 양떼와 소떼가 그냥 바로 왕이 중 한 번 들고 그냥 가져가라 그랬잖아요. 정말로 기가 막힌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점점 커졌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로 내가 잘못하고 내가 참 비굴하고 내가 정말로 주눅들어 그렇게 비겁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 편을 들어주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갖다 다시 살려주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속에 정말 이렇게 심고 살으니까 가는 곳마다 두려움이 없고 겁이 없고 어떤 일이라도 너그럽게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실수는 비겁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이런 환경에 닥치면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잘 넘어지잖아요. 아브라함이 한 번 넘어졌던 우리는 10번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죠. 그래서 그런 우리를 살펴봤을 때 신앙에서 넘어지지 않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만이 정말로 내가 점점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비겁한 실패자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참 세상에 누가 내 편만 들어서 얼마나 고맙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내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한국 살 때요, 신방 가다 보면 차를 끌고 가다 보면 참 뭐 내가 못하는 수이지만 참 고약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좋은 소리 안 나오잖아요, 나도. 그럼 우리 집사람이 내 편을 들어주면 좋은데 내 편 안 들어주고 상대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야, 내려. 그러면 또 저는 내려요. 내려고 그냥 가버리죠. 응?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내 편을 들어주면 정말로 좋은데 안 들어주는 건 정말 기분 나쁜 일이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편을 들어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 자라지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큰 손해를 보는 그런 입장에서도 내가 넉넉하게 내가 너 가서 내가 먼저 해라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조급하게 속 좁은 사람이었다면 이 문제를 아주 야박하게 처리했다면 아브라함과 이 롯 두 사람은 서로 원망하고 얼마나 정말 민망하게 싸워댔겠습니까? 아마 모르겠는데 그들 후손까지도 원조가 돼가지고 욕하고 아주 불목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보라. 지금 누가 그랬습니까? 롯이 떠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가 눈을 들어서 사방 동서남북을 한번 보라 이거. 아브라함이 놀라서 다시 일어나가서 동서사방을 봤음 넓은 땅을 봤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통째로 너에게 주고 너 자손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너희 자손이 티끌같이 많을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이 너그럽게 변하고 자신에서 양보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후하고 풍요로운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왜 이렇게 너그럽게 변해도 양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30배, 60배, 100배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복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안 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안 변하면 안 주시죠. 못 받는 건 뭡니까? 내가 안 변했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죠. 받는 분은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해서 어느 바뀌었구나, 변했구나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모든 원리가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과연 무조건 헌금만이 내가 어떻게 믿음이 좋다고 떠올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정말로 너는 너그러운 사람이었고 정말로 그런 경우에 내가 마음을 다해서 양보할, 진심으로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은 너는 정말로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너그러움은 양보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은요, 하나님의 풍요로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비유 중에요, 어떤 주인이 빚진 종에게 아주 너그럽게 베풀어준 그런 비유를 하셨죠. 1만 달러 빚진 사람이 주인이 불러서 갔는데 사정을 합니다. 나는 정말로 1만 달란트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막 사정을 해줄 때 그 주인이 너무 불쌍해서 1만 달란트를 그냥 탕감을 해주고 말았습니다. 참, 이 빚을 탕감받았으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근데 이 탕감을 받고 막 나오는데 길가에 나오자마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야, 너 왜 돈 안 갚아? 내가 지금 돈이 없어 못 갚는다니까 역사를 주고 오늘 안 갚으면 너 갖다 고발하겠다고 그래서 재판하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민망해가지고 1만 달러도 감해준 주인에게 가서 그대로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습니까? 다시 불렀어요. 야, 너는 1만 달란트를 갖다가 탕감을 받았으면은 네 돈 100데나리온은 과연 정말로 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되는데 너 그걸 못하고 갖다가 고발하냐?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이 빚 다시 갚아라.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성격은 그렇다는 것이죠. 정말로 따지고 보면 못합니까? 내가 죽어도 정말 마땅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죽도록 그분에게 충성하고 온전한 믿음을 지켜도 상관이 없는데 자꾸 마음에 이상한 마음이 들잖아요.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내가 엉뚱한 짓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우리가 너를 향한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 너그럽게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줬는데 그걸 받았으면 내가 만나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넉넉하게 베풀 수 있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너그럽다고 인정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손해를 보면서 정말로 양보를 했다는 것이죠. 큰 손해를 보고 양보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귀중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너그러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보면은요, 무슨 삼촌 아브라함이 양보를 해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막 기분 좋게 떠났습니다.
사실 지금 한순간 전쟁을 막 하려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니까 그 분위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살벌한 긴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뭐가 왔어요? 평화가 왔잖아요. 화해가 온 것이죠. 그래서 롯이 먼저 땅을 선택하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좋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볼 때 이 롯이 볼 때 그 땅은 에덴 동산같이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롯은 그렇게 결정하고 떠났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에서 양보한 일로 큰 손해를 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카한테 먼저 양보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손해를 본 게 있을까요? 손해를 봤습니까? 하나도 손해를 본 게 없잖아요. 14절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마치 롯이 떠나기를 기다렸다는 것처럼 하나님 롯이 떠나고 나니까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따로 불러서 지금 복을 주시는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아브라함이 양보를 해서 너그럽게 모든 것을 해결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고 계시다가 롯이 떠나니까 떠난 그 자리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보상이라는, 구원의 결국 보상입니다. 어떤 보상입니까? 이 땅에서는 넉넉하게 잘 살아야 되고 위에 있고 아래 있잖아야 되고 꼬질망정 꽂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걸 잠깐 한번 이상하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게 구원이 생활의 구원입니다. 이거 구원 받지 못하면요 천국 가서도 어렵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첫째 목적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었을 때 천국 가서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보상은 뭡니까? 화평, 평화, 재물이라는 거죠.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화평하지 못하면 안 받는 것도 못하잖아요. 재산 때문에 싸움하는 걸 보면 참 차라리 없는 사람들은 화목한데 있어가지고 불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누리는 복을 못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너그럽게 조카에게 양보하는 것을 보시고 더 풍요로운 정말 모든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보면은 아버지를 닮아서 양보를 참 잘하는 너그러운 사람이잖아요. 성경에서 이삭의 존재는 별로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많고 야곱이 더 많고 요셉이 나오잖아요. 사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이 성경에서 사실 거의 사라지고 없다시피 한데 보면 참 성격이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고 너그러운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날 땅에 거주할 때 하늘에서 복을 주심으로 하는 일이 잘 됩니다. 부자가 되어 잘 삽니다. 이것을 본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야 너가 너무 잘 사는 거라서 안 되겠다. 여기서 떠나라 이러잖아요. 아주 자기네 땅에 산다고 유세를 부리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노이와 사는 건 지금 이삭이 지금 하노이에 사는 것 같아요. 베트남 사람 가면 가야 되잖아요. 지금 이삭이 그런 입장에 사는데 부자가 하나님 축복도 잘 삽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가라고 그러니까 한마디 싸우지도 않고 이삭을 가잖아요. 거기 가서 우물을 팝니다. 우물 파서 물이 다 샘물이 나고 짐승이 잘 자라니까 또 쫓아와서 야 이 물 우리 건데 왜 네가 사용하느냐. 그러니까 이삭은 한 번도 대꾸하지 않고 그런 거 써라. 그리고 다시 이삭을 가잖아요. 몇 번을 그럽니까? 여러 번 그러잖아요. 한 번도 대꾸하지 않고 양보하고 이삭이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삭이 그 땅에 농사를 하여 그 해 100대나 얻었고 여호와께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참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수없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정말로 너그러운 사람으로 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내가 이제부터 좀 너그럽게 살아야지 이렇게 각오와 결심을 한다고 너그러운 사람은 변합니까? 안 되잖아요. 결심을 아무리 해도 내가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돌아서는 본성이라고 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선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한 번 만난 사람은요, 죽도록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할 수가 있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너그러워라,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양보하라,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겸손하라, 겸손한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지만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생마에 항상 이렇게 온유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경험이에요. 그 옛날 내가 정말 죽을 꼽혔을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서 내가 살았다는 것이죠.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오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감사하면서 정결하게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는가, 그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을 들으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항상 나를 풍요롭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한 믿음이 조상이었기 때문에 그는 손해를 보는 입장에서도 양보하는 너그러운 사람으로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중에서 교훈받아야 될 것은요, 나는 정말로 너그러운 사람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는 정말 너그러운 사람인가? 내가 교회 10년, 예술만 20년, 30년 됐는데 내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너그러운 사람이십니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너그러우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정말로 우리는 달라질 수가 있고 내가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주일날 정성을 다해 나와 예배를 드리고 정말로 무릎이 닳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과 이해관계가 얽혔을 때 나는 지금 어떻게 처신할까? 오늘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할 것 이 문제예요.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나는 지금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소유 문제, 재산 문제, 이해관계가 얽힐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너그러운 성품과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양보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나 너그러우셨는가? 오늘 내가 이웃에게 대하는 태도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준 그 너그러움과 똑같을 수가 있는가를 비교해 봐야 돼요. 내가 이걸 너그럽게 대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실 상급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너그럽게 처신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나에게 무엇을 줄까를 기대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성경의 비밀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새로운 한 주간 세상 나가 사실 때 내 삶에서 나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이 너무 놀랄 만큼 너그러운 빛과 향기를 바라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이 정말로 조카와 헤어질 때 양보하면서 너그러움을 보여줬듯이 우리의 모든 삶이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로 내가 너그러울 수 있는 처신할 줄은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